이제 우리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참 행복을 갖게 하신 주님이시오니 오늘 주님의 그 목적답게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모든 것을 채우시며 지키시며 응답하시는 아버지시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간구와 소원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열매들로 성령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입서주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과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편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제 조영은 형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상은 초여름으로 들어서면서 낮에는 덥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세상은 각종 나무들의 풀, 꽃과 잎으로 녹음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우리를 매일매일 도우시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때 가장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의 입술에서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과 또한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세계 각처에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쳐서 전쟁이 길어지면서 어렵게 사는 많은 나라들이 벌써부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 부국인 러시아의 모든 자원이 묶이고 세계 각처에 농산물을 공급하던 우크라이나가 생산을 멈추면서 전 세계 기름, 전기값과 함께 식료품과 생필품까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며 올해는 못 사는 나라부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처에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어서 하루 끼니 걱정을 하는 것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여, 우리들이 누리는 이 평강과 행복한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관심을 거두어 버린다면 오늘 하루도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되며 잠깐도 주님께서 눈을 돌리는 순간 죽어버릴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도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희들보다 사정이 열악한 나라는 더욱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고 남는 물질이 있다면 낭비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생명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샘솟듯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코로나 이후에 수요 예배와 금요 철학 기도를 대면하여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터넷을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며 성경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항상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앞으로도 흠없는 신앙을 유지하며 이 세상에서 생을 마치는 날 천국에서도 누구 못지않게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김성애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능력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되어서 제자 만드는 제자를 만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에베소서 2장 19절 이제 한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회사 과장님 이야기입니다. 이 과장님 나이가 참 많으십니다. 회사 분위기는 아주 보수적이고 엄합니다. 그리고 좀 성격적으로 좀 무섭습니다. 이 부서에 뭔가 조금만 잘못된 일이 있으면 호통을 치기 때문에 별명이 폭풍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울 아침에 출근길을 하면서 이 폭풍우 과장님은 이제 감색 코트를 입고 귀에다가 귀마개를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마개가 점잖으신 분의 체면에 맞지 않게 아주 낡은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회사원이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넌듯이 여쭤보았습니다. 과장님 귀마개가 참 멋지네요. 누가 해주신 건가요? 폭풍우 과장님의
그런 미소는 처음 봤다고 합니다. 우리 딸이 작년에 해준 거야. 우리 딸이. 따님이 사준 이 귀마개, 아버지에겐 이보다 더 따뜻한 것이 없었고 이렇게 더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수가 없는 소중한 물건이었죠. 딸이 사준 거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냥 우리 마음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지요. 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감동을 받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까요? 이것은 가족 간에 따뜻하고 훈훈한 이 감정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해 주기 때문이죠. 사랑 이야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 이야기.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한 분을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저희 또래 의사셨는데 췌장암을 발견하고 췌장암 말기에 아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간과 췌장에 은하수 같은 이 점들이 가득하게 채워졌다 할 정도로 완전히 퍼져 있었던 상태였죠. 한 기자가 이분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암이 걸리고 난 다음에 뭐 달라진 게 좀 있습니까? 이 의사분이 이런 대답을 했대네요. 나는 암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암이란 선물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이 푸른 하늘과 맑은 새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모르고 죽을 뻔했습니다. 매일같이 나에게 안부를 전해주는 이 친구들이 정말 소중한 인연이라는 것도 몰랐을 것이고요. 집사람과 손잡고 산보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주일날 교회 가고 식사하는 일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나이 70이 되어서야 철이 든 기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감사로 느껴지지 못했고 피부에 닿지 않았던 아주 일상의 일이지만 그 중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교회에 갔던 일이 그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다가 암에 걸리고 이제 곧 나는 죽는다 생각하니 비로소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가족이구나를 느꼈다는 거죠. 지혜는 초상집에 있다고 성경이 말하지요. 상을 당하면 누구 하나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분이 없더라고요. 무슨 후회일까요? 가장 깊은 후회가 가족 간에 더 깊은 사랑을 나누지 못한 것일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한 번이라도 더 식사할 걸, 한 번이라도 전화 한 번 더 할 걸, 한 번이라도 얼굴 한 번 더 볼 걸, 한 번이라도 손 한 번 더 만져볼 걸, 스킨십 해볼 걸. 이거는 우리 모두의 후회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가족이 변을 당하거나 또는 죽음을 맞이할 때야 비로소 깨닫는다는 것이 참 아쉬울 뿐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말이죠. 어느 20대 초반의 암 환자의 죽기 전에 자기가 마지막 하고 싶은 일이라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이 20대 암 환자의 죽기 전에 마지막 하고 싶은 일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아주 달리 아주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여행하기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여행하기. 그만큼 못했다는 거죠. 세상에 큰 일을 원하는 줄 알았던데 그저 이 청년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하고 싶은 일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살면 살수록 더 절실하게 깨닫는 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피부치 가족들이 제일 소중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모로부터 한 가족이 구성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성된 한 가족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서로에게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형제 간의, 자매 간의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족들을 사랑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형제 자매 간에 서로 따뜻하게 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족,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과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는 천국 환송 예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지난 우리 세월을 살펴보니까 수백 번의 장례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장례 예배를 하면서 하나의 원칙을 하나 만들어낸 게 있는데 가능한 입관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가족들만 하는 게 흐름인데요.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도 참여하고 싶었어요. 관을 닫기 전에 이 고인의 시신 앞에 유가족들이 모여서 마지막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때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고백한 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말이 있습니다만 그 첫 번째가 무엇일 것 같아요? 천국 가는 그 부모님이나 하여튼 지인이 친척이 갔을 때 제일 많이 했던 고백은 사랑해요입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한 말은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이런 말이죠. 자, 세 번째가 뭘까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까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많이 하는 세 번째 말은 일종의 후회의 말이었는데요. 이것이에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근데 뭐가 제일 미안할까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효도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결국 효도도 사랑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일 후회되는 것이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한다는 거죠. 다들 가슴을 치고 이 가슴이 쓰릴 정도로 후회하는 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사랑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하고 싶어도 효도하고 싶어도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죠. 이런 냉정한 현실 앞에 그냥
막연히 눈물로 회개할 뿐인데요.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눈물로 끝날 수가밖에 없는 게 다시 돌이켜서 효도할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죠. 그냥 아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알면서도 여전히 반복하는 이런 후회를 한다면 이것은 결코 지혜로운 삶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지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고 또 유가족들이 수많은 후회를 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시간 그 자리에서는 내가 보아왔던 들어왔던 후회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같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저 사람처럼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그럼 이 하나님의 권석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가족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혈연 관계를 맺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family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혈연 관계를 가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혈연 관계를 맺은 한 가족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인데 혈연 관계로 맺은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한 피 나눈 가족입니다. 이 피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가족들은 모두 하나입니다.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부르심도 하나고 한 가족, 한 몸인 것입니다. 뇌성마비를 앓고 있으면서 이 시력조차 나빠져서 책 읽기가 아주 힘들어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족은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 아들의 동생까지 온 가족이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편입합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이들이 가족이란 사실과 가족은 하나라는 그 가족의 위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고 아들과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편입하였습니다. 이들 가족은 아침이 되면 서로를 도와가며 휠체어를 끌고 등교를 한답니다. 또 한강의 시간에는 수업 시간 내용을 정리하여 함께 공유하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버지가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며 아들과 함께 이 학교에 다닌다는 모습이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나이 많은 사람도 그렇지요. 좀 우스꽝스러워, 너무한 거 아니야, 지나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할 것까지 있느냐라고 붙여지기도 하고 참 힘들겠다, 동정 어린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 세상의 이목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답니다. 그저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노력하고 힘쓸 뿐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족의 하나됨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랬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해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며 사랑과 믿음과 평화가 가득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이 가족은 정말 하나구나 라는 이런 명제를 그들의 삶에서 그대로 보여주었지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면 교회는 바로 이 가정 같은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됨이 무엇보다도 소중함을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죠. 교회는 분리될 수 없는 이미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두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첫째는 성도들 각자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의 연합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지 못하는 되는 이유, 하나 되려고 해도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말세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한 사람은 영벌에, 한 사람은 영생에 처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가 한 우리 안에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비유의 공통점은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양과 염소는 서로가 아주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인지 잘 식별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염소가 자신이 양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더욱 심각한 것은 염소가 양을 보면서 염소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런 착각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하나 되기가 참 힘듭니다. 염소와 가라지는 이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이미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됨을 생리적으로 싫어합니다. 염소의 특징이 뭐죠? 뿔로 양을 받아 버리는 거예요. 가라지의 특징은 뭐죠? 땅을 차지해서 알곡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둘로 하나를 만든
화해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다른 한 손에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던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예수님처럼 한 손에는 예수님을 잡고 또 한 손에는 죄인들의 손을 잡아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과 좌우 옆에는 우리 죄인들과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손은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또 한 손은 형제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손을 꼭 잡고 놓지 말아야 유지될 수가 있어요. 만약 손을 놓는다면 단절을 의미하죠. 자,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이 잡은 손을 고의로 뿌리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 되죠.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손 좀 잡아보세요. 네,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손 잡기가 좀 꺼려지십니까? 이제 놓으셔도 돼요. 상징적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교회는 한 가족이고요. 한 생명체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탈하면 생명에 위협이 오는 것입니다. 한 손에 주님을 꼭 잡고 다른 한 손에 형제의 손을 꼭 잡아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잡은 손을 절대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뿌리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방법은 성령님의 지도와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하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바울이 제시했던 겸손이나 온유, 오래 참음, 용납 그리고 평안은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묶어야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 뿔뿔이 각자 좋은 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줄로 꽁꽁 묶어라. 어떻게 사람과 사람을 묶을 수 있어요? 사랑만이 묶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경험하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미워하는 사람,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해야죠? 잘 쳐다보기도 싫어요. 저쪽에서 걸어오잖아요. 딱 눈이 마주치기 싫어서 옆으로 가요. 다른 길로 가요. 우리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면 아무리 좋은 일, 이쁜 일을 해도 이뻐 보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죠? 나하고 손잡는다. 끔찍한 거예요. 그런 싫은 사람. 사랑은 손을 잡게 만드는 힘이죠. 사랑하게 되면 다 이뻐 보이는 거죠. 사랑은 허물을 다 덮어주는 거니까. 사랑만이 손을 잡게 해주는 것이고 힘써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끈이 줄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줄로 온 성도들과 함께 꽁꽁 묶여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평안해진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의 줄로 꽁꽁 묶으면 교회는 평안해진다. 그래서 평안의 줄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여러분 주위에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혹시 계십니까? 환자들이 병원에서 수술 후에 회복 중일 때 어떤 가족은 따뜻한 음식을 가져오고 밤에는 가족이나 친척 중에 한 분이 이 침대 이 환자 옆에 있는 간이 그 의자가 침대로 사용되잖아요. 아주 불편하게 그곳에서 잠을 자며 간호를 합니다. 환자가 통증 때문에 일어날 때면 환자의 가족들은 또 다 같이 일어나서 환자가 잠들 때까지 마사지하고 위로하고 간호사도 불러주고 필요한 약도 다 채워져서 눈에 잠들었다 하면 그때야 다시 자기는 잠들 수가 있어요. 의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으로부터 정성껏 간호를 받은 환자들에게는 이 진통제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사랑이 전달된 환자는 약이 별로 크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있고 돌봄이 없고 계속해서 혼자 고독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요, 진통제를 넣어도 통증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진통제가 가족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이 사랑의 스킨십이야말로 최고의 약이고요. 교회도 누군가 돌봐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상처 입고 아파할 때 함께 있어주고 함께 밤새워서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 잠을 자주는 사랑의 가족들이 필요합니다. 아픈 사람에게 찾아와서 겨우 한다는 말이 이거 아픈 거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죄를 졌나? 회개할 기회를 가지세요. 이런 말을 하고 간다면 위로가 될까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혹시 하나님 안에 친가족이 아니라서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을 같이 할 텐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한다는 거죠. 혹시 가라지나 혹시 염소는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었다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었을 거예요. 안아줬을 거예요. 다 위로해줬을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이름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사랑해야 줘야 될 사람이에요. 서로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가슴으로 품어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을 내 품에 안을 때요, 내 품에 안긴 성도는 나를 품어준 사람의 가슴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어떤 성도가 나를 위로해줘서 안아주는데 그분이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실까요? 난 이분이 물론 나를 안아주지만 예수님 같아. 예수님이 나를 안아준 것 같아. 이런 간증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면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이야말로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보약입니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줄입니다. 가족이 하나 될 때 그곳에 평안이 있고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서로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기적과 표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럼 가족이라는 게 뭘까요? 영어로
가족을 family라고 했죠. 그 어원이 다음과 같다고 해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좀 따라 하셨으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문장의 단어마다 앞 글자들을 조합해서 family, 가족이란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father의 F, and의 A, mother의 M, 그리고 I의 I, love의 L, U의 Y. 이 단어들의 첫 글자들을 합치면 family가 됩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따뜻해지죠? 가족의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희생과 희망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힘들 때 함께 울고 기쁠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관계가 가족이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를 사랑하며 힘들 때 함께 울며 기쁠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소중한 관계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귀한 가족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한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사랑이에요. 가족 간의 사랑. 우리 혈육 간의 사랑과 함께 교회 안에 예수님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들 간의 사랑. 내가 살아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사랑하고 가게 하옵소서. 후회 없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족보다도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자꾸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실 때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가장 후회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 형제들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지요. 후회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륙 친척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요,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간에 예수의 피로 하나 되어 싸우니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여 아플 때 함께 울고 기쁠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뜻을 생각하면서 220장 찬송 후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바다 몸이름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자녀 만드셨사오니 이 사랑받은 형제 자매들 한 교회 한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드리는 이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 직분을 주셨을 뿐이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거 잘 관리하여 소득증에 10의 하나를 가져오고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 여러 또 구제와 건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우리의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며 직장 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 직장이 흥왕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 큰 재물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주를 전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 구원하는 역사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사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대인관계를 잘하여서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중에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금찬이가 수술을 받아 어려움이 있었사오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유받고 수술받았사오니 회복이 급속도로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천영남 우리 집사님 또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만났사오니 그 약이 특효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낫게 하여 주시고 건강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무더위가 오는 여름이 올 때 그늘이 되어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음식도 잘 드시게 하시고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마지막 때에 제자 삼는 제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루프톱과 아소를 통하여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할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도 지금 이제 예수님의 사명에 연합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훈련을 통하여 변화되고 옥탑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눈으로 죄인들을 바라보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변하여 제자가 되고 또 그들이 전도자가 되고 제자의 제자를 삼는 연쇄적 사건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손에 맡기오니 평안한 한 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559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안간의 초가 너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 간에 서로 예수님이 사랑하듯이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과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 대한민국과 온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